주옵소서. 반갑습니다. 김종일 목사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이 수요일 아침이잖아요. 제가 평상시 같으면 한 달에 3번은 명동에 어느 호텔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날이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또 강남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우리 CBMC 지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앞에 딱 서니까 평소에 우리 모이던 모임에 한 100배는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100배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침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말씀 나누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동네 작은 교회를 섬기는 김종일 목사입니다. 어제부터 제가 와서 같이 이 자리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대로를 건설하라 하는 이사야의 그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고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롭게 감당해야 될, 또 만들어야 될, 이룩해야 될 하나님의 대로가 무엇일까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누굴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CBMC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고요. 이제 한 3년여 기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년째 동네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이렇게 뒤통수 긁으면서 그냥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청년들이 교회 오면 자기 다니던 교회를 소개하라고 그러면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교회 이름을 잘 대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또 온누리 교회, 영락교회 이런 교회 이름 잘 돼요. 근데 또 하나 교회는 어느 교회냐면 전부 뒤통수 긁으면서 저는 동네 작은 교회 다니다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짓궂게 동네 작은 교회 어디냐고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자기 교회 이름을 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젊은 크리스찬들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시거나 또 방송에 많이 나오시거나 또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면 교회 이름 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목사님 별로 유명하지 않고 조그만 교회 다니고 있으면 교회 이름이 다 그냥 동네 작은 교회인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기도하다가 개척을 놓고 기도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동네 작은 교회가 너무 많은데 제가 그 교회를 그냥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꾸 읽어보니까 저 혼자 되뇌어 보니까 이름이 좋은 거예요. 동네 작은 교회, 동네 작은 교회. 괜찮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제 혼자 글을 썼어요. 내가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동네 작은 교회라고 하겠다. 저작권은 내가 스스로 등록한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한국 와서 그 교회 이름으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척을 한다고 그러니까 개척을 가장 반대하던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은 저를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잘하라 그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저를 말리면서 네가 지금 정신이 없구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개척을 하냐, 뭐 이런 메시지들, 이런 격려가 아니죠.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너 그러다 아주 인생 크게 다칠 일이 있다, 이렇게 겁을 주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너 개척할 거면 두 개가 필요하다. 하나 뭐냐, 너의 장모가 돈이 많든지 아니면 네가 돈이 많든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교회를 한다는 것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복음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교회가 많다고 그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을 봐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 내면 속에, 우리 가슴 속에 교회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한 120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평양신학교를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3대째 목사가 됐는데요, 제 어릴 때 기억은 교회 가면 늘 친구들이 바글바글 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면 30명, 50명, 또 때로는 100명씩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로 가면 즐겁고 재미있고 가슴 벅찬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한 3세대, 4세대쯤 지났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현실을 또한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자랑스럽고 또 행복하고 가볼 만한 곳이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창피스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어디 길을 가다가 누가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래요. 그리고 제가 막 주변을 돌아봅니다. 누가 나를 알아봤나. 그리고 또 하나 마음속에 걱정드는 건,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그럴 때 어떻게 쳐다볼까. 우리 목사님들끼리 어디 길을 가다가 농담 삼아, 재미 삼아 그럽니다. 김 부장, 이 부장.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보게 될 이사야서 6장의 말씀 보면, 제가 본문을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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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함께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스랍들의 모습을 보는 그 현장, 그 자리에 있던 그 이사야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가 처하고 있던, 그의 백성들이 처하고 있던 시대의 모습은 어땠는가?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요, 우시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임금의 이름의 뜻이 너무나 멋있어요. 이 사람이 몇 번째 왕이냐면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유다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분열 왕국 시대에 갔을 때 제 10번째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우시야가 무려 몇 살의 왕이 되냐면 16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 동안을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보통 장기 집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왕으로서 이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됐는데, 그저 오래 왕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실제적으로 다윗 다음으로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룬 왕이 누구냐면 바로 우시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시아가 52년 동안 왕을 집권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려 역대하 26장 8절에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 우시아가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릴 때는 가장 강력하고 주변의 백성들조차도 조공을 바칠 정도로 유다 나라가 융성하고 축복받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이러한 시대의 선지자로 산다는 것, 이러한 시대의 사역자로 산다는 것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할만한 그러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메시지를 받는 그 때가 언제냐? 이 융성한 시대가 다 끝나고 나서였어요. 조선 시절이 다 끝났습니다. 그 화려했던 그 나라가 뭔가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로 보여지는 그러한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사야가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우시아라는 왕이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던 그러한 왕이었는데 그만 그가 그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이 감당할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가 머리끝에 나병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시아는 그의 인생의 노년은 궁궐 안에서 온몸에 나병이 걸린 채로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그 위대했던 왕이 죽음과 동시에 유다 나라는 심각한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CBMC 지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문 바깥을 바로 나가면 이 세상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는 천국을 누리는 것 같고 이 안에서 무언가 될 것 같고 무언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데 이 바깥을 나가면 지금 어떻습니까? 왕이 없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랑 너무나 흡사한 모습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재난이 닥치고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지금 꼬여가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메시지를 받았던 그때처럼 더 이상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끌고 갈 지도자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러한 조짐들은 우리 대한민국도 벌써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었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고 여유롭고 풍요로운 것 같은데 우리의 내면은 한없이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신바람 나는 나라였는데 어느 날 신바람이 나지 않고 있어요. 경제가 계속 안 좋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풀어내는 지도자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교회는 더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2007년도였는데요 2007년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2007년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을 100년 만에 기리는 그 해였기 때문에 한국교회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상암 월드컵 구장에서 10만 명 가까이 모여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그때 저는 교회를 개척 준비하는 중이었거든요. 두세 명, 세 명, 네 명 모이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는 작은 교회를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한국교회 지금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다. 아마 기대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100년을 기리는 엄청난 이벤트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프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우리의 지체들이 순교를 당하고 붙잡혀 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또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6년여 기간 동안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었던 그 해였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케이블 TV에 다양한 우리 기독교 채널들이 있어서요, TV를 볼 때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게 누군지 너무나 뻔히 아는 그러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분을 뽑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시아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 시대를 구원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시아가 죽었어요. 저는 그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 이 청년들 일으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저는 개척을 준비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 개척에 처음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제가 저희 교단본부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통계를 하나 봤어요. 그 통계가 뭐냐 하면 그때가 1996년이었습니다. 1996년에 대한민국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몇 개의 교회가 살아남는가, 그 통계가 나왔는데 제가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통계를 보면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왜냐? 100개의 교회가 시작하면 3년이 지나고 몇 개가 남느냐? 2개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응답을 받았어요. 교회 개척을 하면 망하는구나,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개척에 대한 마음이.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왜 안 되는 98개만 보느냐? 되는 2개가 있다. 2개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2개는 되죠. 그런데 하나님, 저는 여태까지 제 평생에 살아본 중에 상위 2% 안에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하면은 98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2개 중에 하나 네 거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개 중에 하나 네 거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2개 중에 하나는 제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제 마음에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10년쯤 기도를 해보고 10년 동안도 제가 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면 제가 개척을 해야 된다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10년을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공부를 하러 외국에 가서도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2개 중에 하나는 제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개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2개 중에 하나 내 거면 저는 성공률이 2%가 아니라 200%인 거예요.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고 따르게 해라. 또 하나님 하지 말라는 또 사인인가 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2개 중에 하나 네게 아니라 내가 너 때문에 한국교회 개척교회 성공률을 3%를 만들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거든요. 저는 되는 거 2개 중에 하나 내 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때문에 되는 게 하나 더 생기게 하시겠다. 이 하나님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때문에 3%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2007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개척을 하다가 이 동네 작은 교회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번 가게 됐습니다.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분명히 한국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개척국에 갔는데 그 개척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 그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가게 됐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니까 요즘 교회는 어떻게 개척하는가 저보고 와서 강의를 하라고. 제가 가서 강의를 하다가 오히려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그 교회가 매년 20명을 뽑아서요 교회를 개척해 드린답니다. 그 교회 교육자만 1000명이에요. 1000명 중에서 20명을 뽑으니까 시험 봐서 붙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 봐서 20명을 선발하면 이분들은 지금 하고 있던 사역 다 내려놓고 교회가 사례를 그대로 다 드리면서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세요. 훈련이 마치고 나면 2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는데 2억 원씩을 지원을 해드려요. 그리고 2년 동안 또 지금 봤던 사례를 그 교회가 계속해서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20명을 뽑아서 2억 원씩만 드린다 그러면 한 해에 얼마를 이 교회가 지금 투자하는 겁니까? 40억. 이 일을 몇 년 하셨냐면요 10년을 넘게 했어요. 그럼 이 교회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얼마를 쓴 겁니까? 400억을 넘게 썼어요.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1000명 넘는 교회가 하나 나왔고요 200명 넘는 교회가 2개 나왔고요 나머지는 전부 30명 아래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어려운 시대에 그 힘든 시대에 서대문에서 천막을 치고 시작한 그 하나님의 종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든 성도들을 모아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 주의 종이 본인이 개척할 때 그 힘들었던 그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을 떠올리면서 후배들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조금은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개척하라고 사역하라고 물질을 지원해 줬는데 10년 동안 이룬 결과가 처참한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시간에 뛰쳐들어가서 거기 앉아있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2억 원을 안 받으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 2억 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우시아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하던 우시아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는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선지자면서 동시에 역사가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6장 22절에는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는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는 아마 궁중에서 왕이 일하는 그 궁에서 서기관으로 일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움직이는 권력의 핵심부에서 그 권력의 핵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사야가 무려 52년 동안을 성대하게 나라를 이끌던 그 왕이 죽고 났을 때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갈 것인지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는 이 시대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무엇이었느냐?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비추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으면 그 옷자락이 그 성전을 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 CBMC 대회에 참여한 우리 모든 지원 여러분들의 일터가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만 가득 차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볼 필요가 없고 그 앞에 그저 엎드리기만 해도 그 영광 앞에서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수 있는 그러한 일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했냐 하면 천사들조차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기 나오는 이 스랍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위로, 가운데로, 밑으로 6개의 날개를 갖고 하늘을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인데요, 위에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조차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그 날개 둘로는 발을 가렸다 그래요. 천사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을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기럭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 그러면 뭐 요만한 요정 같은 것이 날아다니는 거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천사는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쪽 다리는 대양에, 한쪽 다리는 대륙에. 여러분, 이 기럭지가 얼마나 큰 천사입니까? 이 큰 천사가 하늘을 나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려요. 천사가 하는 그 모든 일, 천사가 움직이는 그 모든 궤적을 자신의 날개로 가리고 있어요. 왜?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날개짓을 하면서 그가 외치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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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자리에 그 영향력 있던 왕을 잃어버린 궁중의 서기관 이사야가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됐습니다. 사람 붙잡고 살려고 했던, 이 사람 아니면 이 나라 구원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표 모아가지고 세력 만들어서 그래서 이 나라 움직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붙잡고 살던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어전회의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천사들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이사야,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았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의 모습은 무엇이냐?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내가 그동안 살았던 인생,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그 정체성,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나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킹덤 컴퍼니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이제 죽었다고 말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아무것도 아닌 모습, 내가 그동안 살았던 그 인간적인 행태들, 그것들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개척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어느 기도원 가서 금식을 했는데요,
하필이면 그 방에 목사님들이 다 모여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전문가니까 교회 개척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오셔서 금식을 하고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어떻게 개척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몰라서 왔습니다. 무슨 선문답 하듯이요. 그러냐고. 얼마가 준비되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는 5억이 준비됐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5억 가지고 되시겠어요? 장소는 어디서 하려고 그러냐. 아직 생각한 게 없습니다. 아이고 참 이 사람 참 순진하네. 동탄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빨리. 그래서 제가 앉아있다가 내가 여기 지금 미아리에 와 있나. 옆에 있는 분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동탄 아니라고 지금 이제 판교가 뜨고 있다고 지금. 저는 동탄이 어딘지도 모르고 판교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막 자기들끼리 막 교회 개척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억은 안 된다, 10억 해야 된다, 뭐 동탄으로 가라, 동백으로 가라, 뭐 판교로 가라. 제가 그때 제 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원에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 한 군데 팍 꽂혔어요. 제가 그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이 무슨 성경이냐면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작은 자, 어린아이, 소자, 잃은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두세 사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물었더니 너희같이 생각하는 놈들은 천국에 가지도 못해.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내세우신 예수님.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빠뜨리는 거랑 똑같다.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쫓아다니는 목자의 마음. 그 다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아니 이 세상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작은 사람, 왜 이렇게 적은 무리, 왜 이렇게 소수에 관심이 많을까 하고 쭉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제가 그걸 보고 몇 년 전에 하나님 나에게 동네 작은 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를 알겠어요. 작은 자에게 가라, 소수에게 가라, 없는 사람 찾아가라.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개척의 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서신에 아무리 봐도 바울이 돈 가지고 개척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돈으로 만약에 개척이 되는 거면 하나님 분명히 성경 어딘가 써놓으셨을 것 같아요. 복음서 어느 구통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개척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 갈릴리에서 하셨던 거예요. 갈릴리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참 떨어진 변방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저 구석텅이에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누구냐? 한 맺힌 사람들이에요.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억눌린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누구냐? 보니까 전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맨날 하신 게 뭐냐면 그냥 먹이시는 거예요. 보리떡 물고기로 먹이시고, 잔치집 가서 또 포도주 만드시고, 배고프다니까 또 먹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전부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목회가 뭔지 아냐? 먹회다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을 먹여야 된다. 말씀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먹이고. 예수님 하신 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 찾아가서 먹이시는 사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교회는 먹여주는 거다. 가난한 자들, 소수에게 가자.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한 5년, 한 6년쯤 가서 안 망하면
그때는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요, 이건 하다가 망할 거야.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망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게 전문 용어로 맨 땅에 헤딩하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터벅터벅 전도지 들고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요즘 전도 안 됩니다. 2007년도가 어떤 해냐면요, 웃기는 해였어요. 전도지를 주면요 전부 안 받아요. 지하철에서 전도지 주면 이렇게 쳐다봐요. 어쩌다가 한 분이 전도지를 받아요. 너무 반가워서 저랑 성경 공부하시기 위해서 전도지 딱 주면 저보고 그래요. 신천지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신천지가 드디어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는요 전도지를 주는데 저도 의심스러워요. 누군가 전도지를 받으면 이 사람이 혹시 신천지 아닐까? 저들도 나를 신천지로 의심하고 나도 주면서 신천지로 의심돼요.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제가 이거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셨던 아이디어가, 만나기 어려우면 글로 써라. 불특정 다수한테 글을 써라.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다 글을 썼어요. 나 이런 교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땐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아멘. 원래 비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현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글로는 무슨 말을 못해요. 글로 쓸 수 있는 모든 내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그림을 다 그렸어요. 나는 들어오는 재정의 몇 프로를 다시 플로잉 하겠다. 웹으로 보내겠다. 나는 장학생을 키우겠다. 나는 작은 교회를 살리겠다. 나는 꿈꾸는 공동체를 이루겠다. 나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겠다. 막 그냥 글을 쓰고 맨 마지막에 제가 핸드폰 번호를 남겼어요.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 그 밑에 한 줄 더 썼어요. 3명만 모이면 제가 갑니다.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옵니다. 제가 그렇게 시작해서 10개월 만에 수유리부터 분당까지 한 주에 12개의 소그룹을 하고 있었어요. 차도 없이 지하철로만 분당부터 수유리까지를 12개의 소그룹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하면서 느꼈어요. 아,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 가장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가는 거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업체를, 여러분의 일터를 서포트할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이 2천여 명 회원분들 가운데 지금 몇몇 분은 이 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 부도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이 사업체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나는 이제 그만둬야 될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우시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나서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그를 부르셨겠어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이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메신저로 바뀌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제단의 숯불로 입술이 지져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마다 요구하시는 결단이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 어떻습니까? 나의 성기의 끝을 자르면서 그 고통의 기간을 지내면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내가 자녀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내가 이 자녀를 통해서 기업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제단의 불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이번 기간 동안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돼야 돼요. 우리의 말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자락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우리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으로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우리 CBMC 모든 지회원들이 정결케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안에서는 정결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내 안에 거룩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된 이사야가, 정결하게 된 이사야가 어떻게 되느냐, 내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요, 우시아 시대의 그 영광을 이제 뒤로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이 궁중의 서기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화로다 망하였도다 이러던 사람이 그 입술이 정하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스랍들도 고백하지 못하고 천사들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그 자리에 이사야가 손을 들고 나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지독히도 사람 의지했습니다. 우리 지독히도 세상 것 붙잡고 사업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어리석게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슬쩍슬쩍 세상의 방법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고백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메시아의 예언, 그 메시아의 도래, 하나님의 영광, 남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이번에는 우리 자매님들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형제님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내가 의지했던 우시아, 내가 기대했던 이 세상의 권력, 내가 붙잡고 놓지 못했던 이 세상의 것들이 이제 다 내 뒤로 물러가고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고백하는 우리들을 그 제단의 숯불로 지져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세계를 꿈꾸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보내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탁월하고 영원할 것 같고 우리를 오랫동안 붙잡아 줄 것 같았지만 다 역사 무대 뒤로 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CBMC를 복 주셔서 제단의 숯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정결한 킹덤 컴퍼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담아낼 그릇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으실 때에 오늘 우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메시지를 우리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모든 영역 가운데 왕이신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께만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김종일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곳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